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쪽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함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길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사도행전 9장을 일컬어서 사울의 회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회심이란 인간의 능동적인 방향 전환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일방적으로 주님에 의해 사로잡힌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심장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울의 소명장이라 부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메섹은 현재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의 히브리식 발음 표기로 예루살렘에서 213km 떨어진 도시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그 먼 도시인 다메섹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대교의 대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의 상당수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으로 피신했고 그들로 인해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을 사울이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색출 예루살렘으로 연행해서 종교 재판을 거쳐서 아예 죽여버릴 결심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사울은 일행을 거느리고 소위 다마스쿠스 원정길에 나섰습니다. 다마스쿠스가 가까워지고 사울이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일망타진할 각오를 새롭게 다질 즈음이었습니다. 본문 3절에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홀련히는 갑자기라는 의미입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쏟아져 내리더니 사울을 휘감았습니다. 그 빛의 기운이 얼마나 강했던지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들었고 대체 당신이 누구시냐고 물었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어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날, 그때 그 길 위에서 사울에게 빛으로 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마스쿠스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 정확하게 몇 시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약 30년이 경과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은 이 당시의 시간을 사도행전 22장 6절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그때의 시간은 오정 낮 12시였습니다. 낮 12시는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에 떠 있는 시간입니다. 하루 중에 태양의 빛이 가장 강렬할 때가 낮 12시입니다. 더욱이 이 장소가 태양이 장렬하는 중동의 다마스쿠스였고 보면 그날 그 시간 태양의 눈부심은 더욱더 심했을 것입니다. 태양의 빛이 눈부시는 낮 12시에 사울은 그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했으면 태양빛이 가장 강렬한 낮 12시에 사울이 그 빛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이 빛과 관련해서 사도행전 23장 16절을 통해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 빛은 태양의 빛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낮 12시 태양 빛 속에서 그 빛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 빛으로 인해 사울은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과는 전혀 다른 경우의 예도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불순분자로 간주한 예수님을 국사범으로 죽여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주님을 신문한 빌라도 총독은 주님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앞에 놓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은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진리 앞에 앉아서도 진리의 향기, 진리의 생명, 진리의 인격에 대하여 전혀 둔감한 어리석은 인간이었습니다. 주님을 신문했던 빌라도 총독은 주님에게서
그 어떤 죄목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무죄 석방했을 경우에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빌라도 총독은 주님에게 사형을 선고한 비겁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19장 13절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바로 그때의 시간이 제6시였습니다. 유대인의 제6시는 정오, 낮 12시를 의미합니다. 태양이 가장 밝게 빛나는 낮 12시에 그 자결하는 태양빛 속에서 빌라도 총독은 진리를 앞에 세우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는가 하면 인간의 힘이나 능으로는 결코 말살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12시에 똑같은 중동 땅에서 똑같이 자결하는 태양빛 아래에서 사울은 그 인생이 거듭나는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을 맞았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낮 12시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도 총독과 사울 사이에 일어난 이 차이점은 근본적으로 무엇으로부터 유래하고 있겠습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대한 인식 여부였습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남으로 이 세상의 빛이 참 빛이 아님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남으로 이 세상의 빛만을 빛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던 자신의 지난 생애가 거짓과 허구였을 뿐임을 처절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 9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은 사흘 동안 세상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먹지도 심지어는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 자기를 되돌아보았을 때에 세상의 빛만을 빛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자기의 지난 생애는 자기 눈으로 쳐다볼 가치도 없는 것이었고, 그런 삶을 위해서라면 더 이상 먹고 마실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흘이야말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만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전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빌라도 총독은 똑같은 12시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 대하고서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알려고도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이 세상의 빛이 모든 것이라고 속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빛 속에서 자기 재판석에 앉아 자기가 행하는 모든 판결은 언제나 옳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판결에 대한 정당성은 결코 변하지 않으리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만을 빛으로 여겼던 빌라도 총독이 그 빛 속에서 진리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했던 그의 판결은 명백한 오판이었고, 그로 인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고 결코 고백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빛 속에서 진리에 대하여 오판했던 그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발인 것입니다. 문제는 만약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는 살려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백주에 행하는 모든 일들은 낮 12시에 진리를 짓밟았던 빌라도 총독의 어리석은 행위와 구별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1장은 태초에 온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뒤덮여 있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카오스, 즉 무질서의 세계였습니다. 그 카오스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빛이 있으라 명령하심에 빛이 있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카오스는 코스모스가 되었습니다. 코스모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 다시 말해서 온 우주 만물을 일컫는 단어이지만 동시에 질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질서의 카오스가 하나님의 빛에 의하여 질서의 코스모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빛이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의 빛을 의미하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나흘째 되는 날이 되어서야 하늘의 태양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동력에서 해가 수억 번을 떠올라도, 아니 수십억 번 태양이 떠올라도 인간의 카오스는 절대로 코스모스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의 빛에 의해서도
인간의 카오스는 코스모스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만 인간의 카오스는 코스모스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빛과 관련해서 이사야서 60장 19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이사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태양은 한낮 어둠에 지나지 않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태양 앞에서 촛불이나 전등이 빛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그 빛에 의해서만 인간의 모든 슬픔이 종식됨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슬픔은 따지고 보면 인간의 카오스로부터 비롯되는 데 반해서 하나님의 빛은 카오스의 고리를 끊고 우리의 삶의 코스모스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이 빛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한다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 사도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빛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임했지만 어둠이었던 인간은 그 빛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어둠에 눈먼 인간들은 자연계의 빛만을 빛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는 어둠에 지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속에 거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자식, 카오스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빌라도 총독이 로마 총독의 의관을 갖추고 로마 총독으로서의 위엄을 다해서 낮 12시에 진리를 짓밟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빌라도는 낮 12시의 태양빛 속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심령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이라고 해서, 우리라고 해서 결코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범죄는 밤에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밤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고작 잡범에 지나지 않습니다. 크고 중한 범죄는 모두 백주에 한낮에 사무실이나 인간의 삶의 현장에서 계획되고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속에 거하지 아니할 경우에 우리의 한낮이 한밤중과 어떻게 구별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집이나 우리의 일터는 고작 우리 자신들의 것을 지키고 우리가 욕망하는 바를 얻기 위해 낮 12시에 진리마저 짓밟았던 빌라도 총독의 법정과 무슨 다를 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예배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구절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 빌라도처럼 카오스의 노예로는 살지 않겠다는 결단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체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찾을 수 있으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을 통해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어둠의 카오스를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삶의 코스모스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미 빛으로 우리에게 임해 계시기에 우리는 그 빛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던 사울에게 주님께서 빛으로 임해 주셨기에 사울이 그 빛을 만날 수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영국 런던의 한 기념품 가게에서 대단히 감동적인 내용의 액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의 길목에서 만난 주님과 나눈 짧은 대화의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길목에 서 계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게 촛불을 주셔서 미지의 길을 안전하게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의 손을 내밀어 나의 손을 잡고 그냥 앞으로 나아가거라. 그것이 촛불보다 더 나을 것이요 네가 아는 길보다 더 안전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인생길을 가는 것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길이요 가장 안전한 길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빛이시요 우리 심령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생명의 빛이시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진리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07년 9월 9일 오늘
우리 각자의 인생 길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2000년 전 사울의 다마스쿠스 도상처럼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 길 위에서 사울을 휘감았던 그 빛, 그 진리의 빛, 그 생명의 빛, 그 사랑의 빛이 지금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그 빛이 우리 모두를 인격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사울처럼 살 것인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고발당하는 빌라도처럼 살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신 그 빛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쫓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살아가십시다. 그때 이 세상이 온통 어둠과 카오스 천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카오스의 고리를 끊는 진정한 한낮의 사람, 진리의 사람, 생명의 사람, 코스모스의 사람, 빛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참으로 어둡게 살아왔습니다. 한낮 정오에도 어둠과 카오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매일의 삶이 그저 혼돈과 공허의 연속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치없는 인간이라 나를 버리시지 않고 이 시간에 내 인생의 길목에서 주님의 빛으로 맞아주시고 그 빛으로 나를 감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빛을 쫓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빛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대낮처럼 밝아져 우리 삶 속의 모든 어둠과 혼돈 그리고 공허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는 비록 빌라도와 같은 카오스였다 할지라도 이 이후로는 주님의 빛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코스모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빛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우리의 삶으로 인해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이 날로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삶이 가능하도록 지금 당신의 빛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